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월 하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시간을 내어 시청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것은 다가올 방문을 드러내는 경험입니다. 땅을 뒤흔들고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겠지만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시작될 때 보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천국이 지켜보고 있으며 은혜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어티 엠버입니다. 여러분의 동정을 구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살아있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1살 때 처음 낙태를 했습니다. 꿈과 야망 그리고 밝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공황이 가슴을 꽉 치는 양력처럼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아직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세포일 뿐, 조직일 뿐,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요. 병원 상담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선택이라고, 제 몸, 제 권리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그녀를 믿고 싶었기에 그녀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26살 때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저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쯤 저는 거의 그것에 대해 임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절차였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고 수많은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상상했지만 결코 볼 수 없었던 얼굴들을 피할 수 없어서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만약 그분이 듣고 계신다면, 존재하기라도 한다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였고 계속 같은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27살에 저는 남편 루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세하고 세심한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법률사무소에서, 저는 컨설팅 회사에서 먼저 경력을 쌓을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최소 5개국을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정확히 3년 후 우리는 가족을 꾸릴 예정이었습니다. 2명, 어쩌면 3명 정도의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고 적절한 간격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가족 계획 방법과 계획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피임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축복을 계획하고 불편함을 미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자신감 있게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인간의 계획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2025년 8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리 주기가 늦었습니다. 아주 늦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덮치는 메스꺼움은 분명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자고 싶게 만드는 피로감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신호였습니다.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나 다른 무엇 때문인지 필사적으로 탓하려고 했지만요. 저는 몰래 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장 화장실에서 손이 너무 떨려서 스틱을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을 때 제 세상은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보호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일은 적어도
2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모든 미세한 표정과 감정의 순간순간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첫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 뭔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기쁨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게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가 타임라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때로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었고 좋은 집이 있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고 잘 해낼 것이라고, 이 아이가 방해가 되기보다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하게 세운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사라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목표와 야망,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과 기저귀, 희생을 포함하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성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지금이었습니다. 마침내 계획했던 유럽 여행을 떠날 만큼 돈을 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논의할 틈도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임신은 실수였고 사고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로 잡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3주 동안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라고, 이 삶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혼 서약, 우리의 신앙,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책임을 맡겠다고, 모든 것을 돕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강했습니다. 논리와 눈물, 그리고 조종으로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임신이 제 몸, 제 직업, 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의 목표, 계획, 그리고 합의를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그가 제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예정되지 않은 임신 때문에 제 행복을 희생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에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나는 그의 결심을 조금씩 꺾어갔습니다. 그가 약해지는 모습, 눈빛이 희미해지는 모습, 내 고집에 어깨가 축 늘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내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죄책감, 분노, 눈물, 차가움, 그리고 거부하는 애정까지 동의에 대한 보상으로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10월 둘째 주 그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결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 결정을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사라졌음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신뢰나 존중 혹은 순수함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미래를 위한, 때가 되면 결국 우리가 갖게 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준비가 되면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과 상실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수술 대신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약물 낙태약을 선택했습니다. 덜 침습적이고 더 사적이며 다른 질환의 약을 먹는 것처럼 가장 하기 쉬웠습니다. 의사는 전문적이면서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감정 없이 임상적으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첫 번째 약을 복용하고 24시간에서 48시간 후 집에서 두 번째 약을 복용했습니다.
의사는 경련, 출혈, 통증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진통제 처방도 해주었습니다. 합병증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지만 합병증은 드물다고 장담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무게가 차가워진 차 안은 마치 독가스처럼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두 번째 약을 복용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확신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고 거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앞뒤로 또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경련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은 극심했고 이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마치 내 몸이 내가 선택한 것에 맞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고통에 웅크리고 밀려오는 고통의 파도 속에서 숨을 쉬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경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출혈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내려 무서웠습니다. 나는 남편을 불렀고 내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방으로 달려 들어왔을 때 그의 눈빛에서 공포가 느껴졌고 내 발밑의 시트가 진홍색으로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몸에서 피와 함께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의 가장자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적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침실도 아니었습니다. 지구도 아니었습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광활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존재감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과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육체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실과 절대적인 죄책감이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변명은 햇살 앞의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세 번째 것은 저에게 특별한 강렬한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진홍색 실처럼 그 안에 얽힌 제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땅이 무고한 피로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전쟁과 살인, 인신매매와 현대 노예제도, 부패와 독약으로 퍼져나가는 억압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며 강자가 약자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낙태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 아기들, 유아들, 그리고 영혼들이 단 한 번의 숨 쉴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편의와 편안함 그리고 선택을 위해 끊어졌습니다. 저는 병원들이 죽음의 공장처럼 운영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살인을 의료수단으로 옹호했고 교회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침묵으로 공모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부르신 것을 찬양하는 온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번이나 병원에 서서 사형을 허가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피를 대가로 돈을 건네고 제 남편을 조종하여 그의 양심과 의지에 반하는 살인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죄책감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했습니다.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진보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혈 사태로 다가올 심판을 제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피가 땅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수백만 목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한 합창으로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회개 없이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낙태 시술에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낙태 시술자들 사이에서 질병이 창궐하는 것을,
무시무시한 정밀함으로 목격했습니다. 낙태를 옹호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은 재앙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육체적 심판보다 더 큰 영적인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유혈 사태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양심이 화인맞고 타락한 마음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며 죽음을 찬양하고 삶을 점점 더 열렬하게 미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무고한 피가 땅에서 그분께 울부짖는다는 것을, 아벨의 피부터 수백만 아이들의 피까지 그분은 모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피의 방울을 보시고 모든 죽음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제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정의는 책임을 묻기를 요구하며 그분은 자신이 책임을 묻기 위해 오신다고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12월 이전에 손에 피가 묻은 자들은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흘린 피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상 속에서 이 경고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낙태 시술 의사들이 병원을 영원히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이 절박한 회개 속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상처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더욱 열렬하게 죽음을 옹호하고 낙태를 장려하는 데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망상에 빠져 의도적으로 선택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모든 정당화는 내 손에서 먼지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의지를 거듭거듭 선택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내 결혼 생활까지 파괴했던 여자였습니다. 말하고 싶었고 설명하고 싶었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던 분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살려두기를 거부했던 4명의 아이들도 알고 계셨던 분 앞에서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내게 계시하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아담의 딸이며 숨과 생명과 선택권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나는 죽음을 1번도 2번도 3번도 아닌 4번이나 선택했습니다. 그는 제가 3번째 낙태 후 낙태를 멈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제 약속은 헛된 바람이었고 제 회개는 거짓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제 손이 무고한 피로 얼룩져 있고 그 피가 땅에서 그에게 정의를 요구하며 울부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질 육신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흘릴 눈물도 없었지만 울었습니다. 죄송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 양심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 마음이 저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죄를 그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를 사랑했던 것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욱 가정스러운 것은 제가 결혼 생활의 연합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조종하고 강요하여 양심이 틀렸다고 말하는 일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제게 보여준 모든 말은 절대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 임재는 더욱 강렬해졌고 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환상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그분은 이것이 저만의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메시지, 경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부름이라고 제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제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는 아직 숨을 쉬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본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이 문 앞에 다가왔음을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게 시간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짧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치 두루마리가 펼쳐지듯 환상이 제 앞에 펼쳐졌고 저는 제 지구, 제가 막 떠난 세상을 보았습니다. 11월 말이었고 저는 12월 크리스마스 축하, 축제와 불빛 그리고 공허한 기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그림자, 곧 다가올 심판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5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5가지 죄, 5가지 심판, 5가지 경고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첫 번째 것은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교만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교만도 보았습니다. 인류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고대 탑처럼 스스로를 부풀리며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진실을 결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이 신앙을 조롱하고 정치인들이 신의 권위를 부인하고 유명인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인류가 자신의 업적에 취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숨과 마음과 손을 주신 분을 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심판을 계시했습니다. 아직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붕괴로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군중이 자신의 지혜에 끌려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정부는 무질서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굽히기를 거부하는 자는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12월이 오기 전에 교만한 자들은 회개하며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비 없는 심판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몇몇 흩어진 소수가 환상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통곡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비가 그들을 내려와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하늘에 주먹을 흔들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분은 교만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인 멸망이 아니라 그분의 제지하는 손길을 거두어 사람들이 그분의 존재와 보호 없이 삶의 끔찍한 공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두 번째 것은 타락한 예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손을 들고 영적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들을 보았지만 그분은 제게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의 지도자들이 그분의 임재보다 자신의 공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중들은 자신들이 높인다고 주장하는 거룩하신 분보다 감정적인 경험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부패한 기독교 예배보다 더 나쁜 것은 그분이 제게 현대 예배의 진정한 목표인 돈, 명예, 쾌락,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물질주의의 제단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세상의 덧없는 신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 가족, 그리고 영혼까지 희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육체, 건강, 아름다움, 젊음에 대한 예배가 창조주에 대한 예배보다 더 높은 경배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성적 쾌락, 숭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신 것을 개념하며 하늘이 자신들이 택한 우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거짓된 숭배에 내리는 심판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우상들은 눈부시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융 시스템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유명인들이 수치와 공개적인 스캔들 속에서 받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재산이 아침 이슬처럼 증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강자들이 갑자기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입에서 쾌락이 죄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공허하고 중독되고 절망에 빠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12월 전에 사람들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다시는 그들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어떤 이들이 진심으로 울고 애통하며 우상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부수고 때로는 말 그대로 소유물을 파괴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세운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주께 돌아왔고 주님은 그들을 두 팔 벌려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상이 그들의 손에서 무너지고 파괴를 가져오는 동안에도 필사적으로 우상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보다 위안이 되는 거짓을,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을 선택했고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숭배해온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세 번째 것은 저에게 특별한 그리고 개인적인 강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죄가 주홍색 실처럼 그 안에 얽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땅이 무고한 피로 물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전쟁과 살인,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도, 부패와 독약처럼 퍼져나가는 억압을 제게 드러내셨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며 강자가 약자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낙태도 보여주셨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 아기들, 유아들, 그리고 영혼들이 단 한 번의 숨쉴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편의와 편안함, 그리고 선택을 위해 끊어졌습니다. 저는 병원들이 죽음의 공장처럼 운영되는 것을 보았고 정치인들은 살인을 의료 수단으로 옹호했으며 교회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묵을 통해 공모했고 온 문화는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일컬으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4번이나 병원에 서서 사형을 허가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피를 대가로 돈을 건네고 남편을 조종하여 그의 양심과 의지에 반하는 살인에 참여하게 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책감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했습니다.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진보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혈 사태로 다가올 심판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피가 땅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수백만의 목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한 합창을 이루며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외침에 응답했습니다. 저는 회개 없이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낙태 시설에 끔찍한 재앙이 엄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낙태 시술자들 사이에서 질병이 창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태를 옹호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육체적 심판보다 더 큰 영적인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유혈 사태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이 내려앉았고 마음이 완고해졌으며 양심이 마비되었고 타락한 마음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며 죽음을 찬양하고 생명을 점점 더 맹렬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무고한 피가 땅에서 그분께 부러지고 있다는 것을, 아벨의 피에서 수백만 아이들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모든 부르짖음을, 아벨의 피에서 수백만 아이들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물방울을 보시고 모든 죽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정의는 책임을 요구하며 그분은 제게 자신이 책임을 갚으러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12월 이전에 손에 피를 묻힌 자들은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흘린 피에 빠져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상 속에서 이 경고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낙태 시술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소를 영원히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이 절박한 회개 속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상처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입장을 바꾸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씻기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더욱 열렬하게 죽음의 옹호자가 되었으며 낙태를 장려하는 데 더욱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망상에 빠져 의도적으로 선택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어둠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네 번째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으며 평생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지만 미지근하고 편안하고 안주하며 매 순간 타협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제게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옳고 말투는 바르고 심지어 올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습관이나 사회적 의무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거룩함을 공언했지만 은밀하게는 온갖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들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고 일요일 아침 다음 죄악적인 만남을 계획하며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과 교만함을 품은 채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고 낙태병원 예약을 하면서 생명의 신성함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미지근한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으며 그들을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께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오는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심판들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재앙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와 부패였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교회들이 텅 비기 시작하는 것을 꾸준히 지켜보았습니다. 교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완전히 소진되어 무의미함과 우울감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역들이 마침내 드러난 위선의 무게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완전히 타락하여 표면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사기꾼 밀밭에서 자라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온갖 종교적인 행동을 하며 교회에 참석하고 사역을 하고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시체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자신의 영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빈 껍데기였고 살아있는 척하며 돌아다니는 종교적 시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차갑거나 뜨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입에서 뱉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12월이 되기 전에 그들이 첫사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불을 다시 피우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이 닫히고 잠길 때 자신들이 밖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교회에 큰 흔들림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깨어나 자신의 영적 죽음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울고 금식하고 먼저 자신의 마음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정화하고 회복시키고 오랫동안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열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미지근했던 그들은 세상을 온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진정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미지근했던 그들은 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확신보다 위안을 선택했기에 심판이 왔을 때 그들은 설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계시한 5번째이자 마지막 사실은 제게 아마도 제가 목격한 모든 심판 중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진리 자체가 대대적으로 거부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길과 진리 그리고 삶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자들이 회개나 거룩함,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관용과 포용의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명백하고 분명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침묵당하고 조롱당하고 취소당하고 박해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죄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던 예수님, 거룩함 없이 천국을 약속하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굴복 없이 구원을, 회개 없이 은혜를, 진리 없이 사랑을 약속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설교, 성경, 제 양심의 속삭임 속에서 진리를 들었지만 체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제 몸은 제 것이고 제 선택은 다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제 상황을 이해하실 것이고 나중에 회개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며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진리를 거부했고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게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어 그들이 선호하는 거짓을 믿게 하려 한다고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진리가 끊임없이 거부당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자신보다 그들이 원하는 거짓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진리를 거부해온 사람들에게 큰 미혹이 닥쳐오는 것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기만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왜곡을 찬양하고 정의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확신으로 거짓을 믿었고 명백한 진실을 맹렬한 확신과 의로운 분노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것을 그대로 주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원했기에 그는 그들이 망상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막았던 제약을 제거했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자신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것을 그대로 주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원했기에 그분은 그들이 망상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막았던 제약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빛을 거두시고 그들이 진실보다 더 사랑하는 어둠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진실을 거부한 자들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기만으로 내맡겨질 것이며 그들이 갑자기 돌아가고 싶어 할지라도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이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점점 더 깊은 망상에 빠져들었고 완전히 속아서 자신들이 현명하고 깨달은 진보적이며 역사의 오른편에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파멸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면서도 말입니다. 5가지 심판은 마치 끔찍한 행렬처럼 제 앞을 지나갔고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것들은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당면한 위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 심판들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문 앞에 이르렀으며 이미 제가 막 떠난 세상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2월 전, 크리스마스 전, 새해 전 사람들이 나중에 영적인 문제를 다룰 시간을 갖기 전에 이 심판들은 극적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고, 회개로의 마지막 부르심을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무덤 너머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으며 끔찍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지옥도 실제합니다. 심판도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게도 조롱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죄든 어떤 우상이든 어떤 거짓이든 어떤 위로든 그것은 당신의 영원한 영혼을 위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즐거움도 어떤 위로도 관계도 어떤 직업도 어떤 돈도 어떤 만족의 순간도 어떤 성취도 어떤 계획도 당신의 영원한 영혼을 위한 대가를 치르는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만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만약 당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우상들로부터 돌이키십시오. 그것들을 부수십시오. 그것들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낙태, 폭력, 억압, 어떤 형태의 불의에 가담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살인의 얼룩까지도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그분께로 향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픈 회개를 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미지근하다면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없이 형식적인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면 지금 깨어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첫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불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필사적이고 긴급하게 그 불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구원에 대해, 그 어떤 것에 대해든 거짓을 믿어왔다면 지금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편안한 속임수를 거부하고 진리가 아무리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죄를 처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방종하고 한 번 더 타협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타협하고 나서 저는 결국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변화하고 진정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 삶을 바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은 제 침실에서 다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살아온 방식대로 끝났습니다. 반항과 이기심, 죄악 속에서 심지어 제 남편까지도 조종하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혹은 내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년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끝날 때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쾌락이나 덧없는 안락함을 위해 영혼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양심을 침묵시키거나 깊은 마음속 진실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경고에 귀 기울이고 징조에 귀 기울이십시오. 심판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공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개와 믿음, 구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당장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